며칠 전에 아는 분과 함께 생태공원에 갔습니다. 가보니 형형색색의 단풍이 물들어 있었는데요. 정말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이 단풍이 떨어지기 전에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단풍들을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뛰어난 예술 작가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어김없이 매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태공원을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이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주십니다. 어떤 작가가, 어떤 예술가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우리 하나님 정말 뛰어난 예술가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예술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보다는 악함을 그렇게 드러내 보이는 것일까? 분명히 여러분들 매스컴에 보면은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무섭고 두렵기도 합니다. 왜일까? 왜 하나님의 작품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아담의 원죄 때문입니다. 오늘요, 본문에도 이 원죄 때문에, 이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여러 왕 중에 가장 악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악독한 일은요, 어찌 보면 이 도덕적인 일보다도 이 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자신만 그렇게 섬겼느냐? 그게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격려하고 힘을 쏟았던 왕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있다면 저 생각엔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어서 이 왕의 자리로 내쫓아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 되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람 왕, 즉 아람과 이스라엘이 두 번 전쟁을 거치면서 일어났던 일 후반부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요, 이 두 번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요, 아합 왕에게 무엇을 약속하느냐? 승리를 약속합니다. 왜일까요? 왜 아합 왕에게 승리를 약속하실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을 한번 볼까요?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13절은요 1차 전쟁 때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아람 군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반절에 보면요, 중간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를 이 큰 무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아람 군대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큰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합 왕에게 누구를 보내느냐? 한 선지자를 보냈죠.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승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한 이유 무엇입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 한마디로 뭐죠? 너희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한 이유입니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승리의 약속은요 2차 전쟁에도 나와 있는데요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동일합니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너에게 넘기겠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알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합 왕가요, 이스라엘은 이 아람 군대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무슨 약속하십니까? 승리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승리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합 왕만 보더라도 이런 은혜는 그에게 너무나도 과분합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러한 과분한 사랑 가운데 또 한 번의 기회를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심으로써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께 되돌아와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려라.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이 승리의 약속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 소망을 여기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누린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이라는 게 뭘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받은 또 한 번의 기회라는 겁니다. 또 한 번의 기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요, 새로운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하고 싶은 대로 산 게 우리의 인생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님을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좀 더 뭘 하고 싶습니까?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내 이웃을 더 섬기고
싶다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이 어떤 주일이었습니까? 내 취미 활동을 하는 주일이었죠. 내가 원하는 산에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게 제일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일에 뭘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섬기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요,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요, 예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누렸던 그런 즐거움과 격려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비교해 봅시다. 언제가 더 기쁜가? 예전인가 지금인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지금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변했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100% 모르지만, 얘기하기가 힘들겠지만 점점점 그렇게 변하는 상태에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누릴 그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기회는 우리가 노력해서, 오늘 아까 앞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이 공짜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기회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이 기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받은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합은 어떨까요? 아합은 그는 이 은혜에 잘 반응하면서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42절 말씀은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한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나서 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합 왕이 이 아람 왕 벤하닷, 앞으로는 벤하닷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벤하닷을 놓아줌으로써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왜 아합 왕은 아람 군대를 멸절시킬 때 분명히 벤하닷도 그때 죽일 수 있는데 그만은 살려서 보내줬을까요? 그 이유는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이 왕은 아합 왕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벤하닷은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몇 가지를 제안하죠.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빼앗긴 성읍을 이스라엘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당신 아합 왕의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저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빼앗긴 성읍을 되찾을 수 있으니 좋죠. 그리고 아합 입장에서도 자신을 위한 거리, 그런 거리가 다메섹에 생긴대요. 얼마나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는요, 이 조약과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어 아람 왕 베나닷을 놓아준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은혜를 버리는 아합 왕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언제 은혜를 받았냐는 듯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받은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립니다. 왜 아합 왕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요, 바로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잊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잊었다는 것은요, 은혜를 모르는 단가 아니에요. 은혜는 알고 있어요. 그 지식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던 그 마음에 무엇을 채웠습니까? 세상의 욕망을 채웠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버리게 된 거죠. 떠나게 됐고 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이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근데 그 은혜를 나는 어떻게 잘 간직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아합 왕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은혜에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왜 어렵습니까? 바로 은혜에 있던 자리에 이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일 때, 채워갈 때 그 은혜는요,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합 왕은요,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세상의 욕망이 그를 사로잡자 그 은혜는요, 초놓듯이 그냥 사르르 녹아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 만약에 안목의 정욕이라든가 육체의 정욕이라든가 이생의 자랑을 막 붙잡으려 한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은혜도 안개가 거치듯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잊어버린 아합 왕, 하나님은요, 그에게 또 한 사람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선지자입니까? 그냥 건강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상처 입은 그런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그 왕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는요, 왕에게 가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잃은 포로의 비유를 가서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를 감독해야 되는데 그 포로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내 대신 그 포로 대신 목숨을 내어놓거나 은 한 달란트를 내려야 된다. 이게 옳은 겁니까? 라고 묻자 아합 왕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거 맞다. 너 약속을 받았으면 너가 약속을 지켜야지. 그것을
아합 왕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42절에 보면 그때 바로 이야기를 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너 하나님과 약속했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모든 아람 사람들을 멸절하라고 했고 그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심판의 예언을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 왕은요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43절에 보십시오. 4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쳤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의 뜻은요 원어로 의미하면 그 선지자의 말에 분개하며 궁으로 돌아갔다라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심판만 그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심판. 근데요 이런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요 보통 성도님들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 가운데 정말로 잘 신앙을 지키며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아니 나도 아합처럼 이렇게 은혜를 잘 지키지 못한다면 나에게 심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참 두렵죠.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받은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더욱더 꼭 붙드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보여주시고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한다. 나는 아합처럼 자꾸 은혜를 까먹어서 이 세상의 것으로 자꾸 마음을 돌릴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귀를 더 쫑긋 여시고 다음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선지자, 이 선지자의 이야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선지자를 보낼 때 심판의 메시지만 갖고 보낸 게 아니라 뭐 또 함께 보냈느냐? 또 하나의 메시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선지자의 모습, 상처 입은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의 뜻을 누구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건강한 사람을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처 입은,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상처 입은지는 모르겠지만 걷기 힘들고 다리를 절고 눈도 안 보이고 어떻게 그런 분을 보내겠습니까? 보통은 다 건강한 사람을 보내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내 뜻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상처 입은 선지자를 보냈을까? 아니 35절에 보니까요 상처 입은, 원래 상처 입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상처 입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가 동료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합니다. 동료가 그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가 사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만큼 이 선지자는 상처를 입고 아합 왕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의 임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상처 입은 상황에서 아합 왕에게 가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그 선지자의 모습, 상처 입은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아합 왕에게 상처받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아합 왕이 과거에 수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1, 2차에 걸쳐서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왜죠?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 아합 왕은요, 이 욕망이란 불을 끄지 못하고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상처 입은 이 선지자를 보낸 거죠. 그 선지자를 보고 좀 깨달아라, 깨달아서 아합아 나에게로 좀 돌아오라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아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궁전으로 가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기는커녕 화내고 분냄 가운데 그냥 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가 풀어줬던 그 아람 왕에 의해서 그는 죽습니다. 전쟁에서. 그것이 곧 무엇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계속해서 거부한 거죠. 이런 아합을 보면서 우리는 아합처럼은 절대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그렇게 도와주는 건 안 같아요. 결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결심해서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찌 보면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아합 왕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해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과거에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는데 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지?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간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100% 구원해 줬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실까요? 간구하실까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연약한 우리, 아합 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아합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간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합의 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석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은요,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그는 몰랐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준비한 또 다른 기회를 그는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날마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석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